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예, 잘 표현해 주셨어요. 좋아요. 긴장이 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편안하세요? 여러분 집에 오신 것처럼 평안하시죠? 이게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이 거하여야 할 집이죠. 우리 집에 가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객지 생활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 집에 가면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요 43편과 함께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41편에 보면 41편에 부제가 붙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42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을 나타내는 시다라는 뜻이에요. 교훈을 주기에 가르치는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44편에 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근데 43편에는 부제가 없어요. 그리고 42편과 43편은 동일한 구조로 갑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5절에 마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하고 또 11절에 똑같은 문구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5절이 또 똑같은 말로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할랄이라는 건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게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면 여러분은 그 대꾸로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명창은 누가 만들어요? 예, 명창은 고수가 만듭니다. 7시간, 10시간, 열몇 시간 완창을 하는 명창이요. 고수, 옆에서 어떻게 하는 분? 뚝딱, 얼쑤, 좋다. 취임새를 내주시는 분이 계셔야 완창을 해요. 여러분이 좋은 목사, 능력의 목사 만들려면 열심히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제목은 뭐냐면 사슴 시냇물 건지소서라는 장제목을 갖는데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느 나라 땅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어요. 무려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남겨진 땅에는 병든 자나 비루한 자만 남겨놓고 거의 다 끌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끌려갈 때 다윗성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렸던 제사장들도 잡혀갔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했던 그 고라자손의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땅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 어디 있니?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어. 너희의 신 너희들 버리고 도망간 거야. 너희들 신 우리 신보다 힘이 약해.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예를 들까요? 저희들 청소년 때 막 클 때 조금 있는 집 애가 그러죠. 야, 니네 아빠 별거 아니라며? 니네 아빠 저기 어떤 조그만 회사에 저 밑바닥에 그 제일 낮은 직이라며? 우리 아빠 뭔 줄 알아? 회장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 입에다가 그냥 귤을 갖다 집어넣고 싶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바벨론 땅에 잡혀간 것도 괴로워요. 나라도 뺏겼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며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패해갖고 도망가신 건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잡혀왔는데 이제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지키려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 사람들을 동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주변으로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를 생각하면 지금 예배 못 드리고 포로로 잡혀온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심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불안함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여기서 잡혀 죽는 건가? 사형당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는 걸까?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그곳에 고통당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신다.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육신의 질구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 분이 있어요. 피곤해서 연세가 드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뭔가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짜증나고 힘든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황을 물은 거예요. 마음의 상황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라고 되면 되지. 자,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예,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불안이라는 게 엄습해 옵니다. 일을 하다가 불안하기도 해요. 자식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지금 고물가 상황, 작년 대비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1%인데 거기에 준해서 그 다른 게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올라가요.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금융 대출을 받았더니 금리가 너무 올라갔어요. 살기 어렵다.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되고 자식들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이제 올해 초등학교 가는 우리 선우도 있는데 가방 메고 저거 학교 보내려니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저거 제대로 학교나 갈란가 걱정도 되는데 저 집은 한서가 있어서 투덜투덜대고 싸워도 지동대강 꼭 손 붙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나마 안심이 돼요. 비 오는 날 운전간 우리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아내는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초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인간에 오는 불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불안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죄. 맞아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자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가 마음에 뭐가 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 서빈이도 있고 유찬이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노는 옆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없어지면 아이들은 어떠죠? 불안해요. 인간은 죄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구원받는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우리의 영의 연약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소실감, 상실감이 오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욕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아우구스티아라는 건데요. 어거스티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값이 너무 비싸요. 10,000원이라. 근데 엘리베이터 물가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10,000원.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왜 못 타냐면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못 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를 못 들어가요. 왜 폐쇄 공포증이 오냐면 불안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이 아우구스티아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냐면 anxiety라는 말인데 anxiety라는 말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서 압박감을 받음으로 마음에 긴장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사실은 자기 주먹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여기서 펌프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들컥 펌프질을 하면 피가 어떻게 해요? 쑥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펌프질을 하는데 나가는 관이 어떻게 해요? 좁으면 어떻게 돼요? 압박을 하지만 안 나가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라는 말이에요. 어거스티아라는 말.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세트로 들어있는 게 anxiety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오냐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염려도 많아요. 제 얼굴 보세요. 걱정이 많게 생겼어요? 염려가 없게 생겼어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제 마음은 애니어그램 6번이라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 형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아서 권사님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비록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을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왜 이리 말랐냐고 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근심과 걱정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밀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병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여기 계신 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꾸 습관적으로 머리가 아파요. 습관적으로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머리에 충격도 없고 아픈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편두통이 오고 아파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한번 찍어보시죠. 떠봤어요. 다 찍어봤어요. 안심하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한 병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잘 드시고 몸보신 하십시오. 했는데 집에 와도 머리 아픈 게 안 떠나요. 배 아픈 게 계속 기분 나쁘게 아파요. 이건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마음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적인 동물로만 만들지 않고 뭘 넣어주셨어요? 루하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감정을 넣어주셨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하나 둘 셋. 저는 하여튼 두 군데 있어요. 마음이 짝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반드시 심신상관성,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근저의 뿌리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화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우리 육신 중에 약한 곳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성, 신경성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심리학을 통해서 상담을 해도 정신과 치료로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 가로에는 의지, 신뢰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전히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아파요. 왜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1998년 이후로 2000년, 2010년까지 데이터 연구를 보면 가정상담학 쪽의 연구를 보면 가정의 대부분이 30% 이상이 다 불안 염려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권사님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네? 기도합니다. 우리 윤 권사님하고 함께 모여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지금 몸도 괴롭잖아요. 이런 때마다 이 불안함, 내가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일찍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어요? 네? 기도해요. 예, 맞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안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갔더니 너 뭐하던 놈이냐? 니네 신 어디 갔냐? 너 앞으로 이런 거 못해? 내 인생이 꺾였어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불안한 거예요. 그때 본인이 본인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1절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43편 5절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찬양.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행위로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곡조가 붙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된 거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쏘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입술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숫자 한번 맞춰보세요. 눈구녕이 몇 개다? 콧구멍이 몇 개다? 귓구녕이 몇 개다? 입구녕이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안 보고 싶거나 보고 싶으면 이러면 되고 듣기 싫으면 이렇게 막으면 되고 그죠? 숨쉬기 귀찮으면 두 개 막아버리면 되고 입구녕은 하나라 하나가 나갈 때 하나가 못 들어와요. 그럼 뭘 내보내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찬송.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일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 에스겔서 48장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 찌드케누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술에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면 아멘하는 사람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하죠.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 보여드렸죠. 목자들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공유를 했을 건데 지금 미국이 그러죠. 대통령 취임할 때나 주지사 함께 예배드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손을 내놓고 다신교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렸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름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미국의 주지사 취임하고 할 때 성경을 올려놓고 웬 감리교 목사, 미국의 감리교 목사가 와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이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 된 거예요. 가짜죠.
여러분 거기에 붙는 건 아멘이라는 건 에이멘이라는 남자를 대표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오니까 남자를 대표해서 여자를 대표해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게 아멘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고백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치 아팠던 머리의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실 거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실 거고 육신의 질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면이 아니에요. 찬양을 못하면. 곡조가 붙은 찬양도 글의 고백으로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행동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질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앵자이어티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낙관 찍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해 호도스, 해 알레세이아, 해 조에.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비전 선언문 후에 우리의 신앙 캠페인 고백했잖아요. 111 운동. 하루 한 번, 1시간씩 기도하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의 사단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틈을 노려요. 어떤 틈을 노려요? 불신, 염려, 원망,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의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다. 그 광야길로 왔어요. 백성들이 오다가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What is this? 이게 뭔가 만나. 근데 가시 같기도 하고 구운 과자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허연 쌀과자처럼. 근데 이제 먹었어요. 근데 한참 먹다 보니까 여러분 한참 먹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고기도 생각나고 오리도 생각나고 닭도 생각나고 족도 생각나고 또 뭣도 생각나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크 음식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래요.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먹는겨? 하나님 능력이 없는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좀 던져주고 소시지 좀 던져주고 그냥 닭백숙도 좀 던져주고 오리도 좀 던져주고 하시지. 하나님 이것밖에 능력이 안 돼. 없고 없어서 우리는 맨날 먹는 게 부추고 맨날 먹는 게 뭐예요? 나물밖에 없다고. 그래서 없고 없어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이제 가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새벽에 보내드리는 설교 좀 열심히 들으세요. 왜 안 나와? 오토매틱하게 나와야지. 없고 없어서 5번 죽겠네 5번.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해서 15일 보름이면 넘어갈 가나안 땅을 38년 6개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하다가 죽겠나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죽겠네 소리 제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죽겠네는 3글자인데 4글자를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뭐라겠죠? 할렐루야. 죽게 있네. 따라해보세요. 죽게 있네. 우리는 맨날 죽겠대. 배불러주고 배고파주고 힘들어주고 기뻐주고 좋아주고. 죽지 마시고 잡으세요. 배고파서 살겠네보다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4글자. 배고파서 좋아 죽을 정도로
좋아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도 죽겠네. 이게 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 30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서빙을 보는 분이고 이웃이고 운전하시는 분한테 하루에 30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훈련 잘된 분들이에요. 영성훈련. 제가 새벽마다 그랬거든요. 하루에 30번 이상 감사해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감사. 음식점에서 서빙해 주는 분 당연히 서빙해서 서비스비를 받지만 감사합니다. 또 갖다 주면 또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좋은 음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나를 양보해 줘서 내가 딱 끼어들기를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해? 감사합니다를 그때는 뒤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커 달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비상등을 딱 켜요. 저는 5번 이상 7번 해요. 딱 켜요. 감사합니다. 그럼 뒷차도 어떤 때는 딱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제 앞차가 껴들어왔을 때 비상등 켜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가끔 비상등으로 켜줘요. 한 3번 그때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옆에 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앞뒤 내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한테도 고백해 보시고 엄마한테도 고백해 보시고. 자, 아팠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 있어요. 권사님, 이 어려움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예약하고 예배 끝나고 가정축복기도 받겠다고 한 은진 자매, 창현 형제. 깼다가 은진 형제, 창현 자매로 갈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소망으로 그 기도, 그 전화 받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올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오는 마음의 소리 듣지 마세요. 틈을 노린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베드로서에서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요. 삼키려고 찾아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이게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돼. 하나 둘 셋.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 미소는 자기한테만 흘리고 남들한테 흘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흘리는데 뭐 하나 둘 셋.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그걸 지켜야 돼요. 입술이 복되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가서 돌봐줄 수도 있어요. 음식도 해다 줄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원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도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해준다고 저 팬티에다 부적 붙여봐. 남편 옷에다 부적 붙여봐. 가서 굿 좀 해봐. 점 좀 봐.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전문 용어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저 보세요. 달이 떴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면 기쁨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가 하수구도가 고장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왔어요. 6번. 그래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지금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하고 막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실수했잖아요. 이어 마이크를 끼고 안 끄고 화장실 가서 아주 시원한 소리를 성도들한테 그냥 다 오픈을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물소리에.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심각하면 여러분도 심각해져요. 목사는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염려야 불안아 예수의 이름은 명하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이 구원받은 걸 세상 사람들한테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42편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지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 불평과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조직 신경세포 근육뼈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질고와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평과 염려 안타까움 또 불안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 우리의 전인격을 고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끄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